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 가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 뭘 하시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온 것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당부를 붙들고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뭘 당부하셨을까? 첫 번째 당부는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하지 말라. 즉 복음의 핵심을 너희가 놓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설교도 보면 여러분 윤리적인 설교나 도덕적인 설교 그런 설교하면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좀 타당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죄가 뭔지 죄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생맹이라 그래요, 생맹. 우리는 죄맹이야, 죄맹.
죄를 구별하지 못해, 죄를. 죄는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모든 공급이 부어지는데 그 공급이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끊기니까 하나님과. 부모들이랑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의절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부모로부터 오던 공급이 다 끊기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딱 끊겨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 세상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며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뺏고 뺏는 거야. 뺏고 뺏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밖에 없어요. 그 찬송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해. 찬송을 많이 해. 찬송.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CCM만 하려고 그래. 찬송 많이 해. 보혈 찬송을 많이 해. 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CCM 가사 좋아. 근데 찬송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어. 수십 년 내려오는 거야, 찬송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찬송을. CCM보다 찬송 많이 불러. 청년들도. 찬양팀도 그렇고, 찬송을 뭐, 왜 찬송을 몰라, 젊은 사람들이. 점점 어떡할 거야, 이 찬송을 잃어버려. 사역자들도 찬송 못 불러. 모르는 찬송이 그렇게 많아. 왜 찬송을 안 불러? CCM만 하고. 안 돼, 안 돼. 보혈 찬송 많이 불러, 보혈 찬양. 여기 온 사람은 다 그냥 귀한 자기 시간 투자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돼.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이 사람들 왔는데 여기까지 늦은 시간에 바쁘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역자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은혜 받고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찬양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건 기술적인 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해 주는 거지. 뭐 딴 게 사해 줘. 아무것도 아니야. 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라고. 보혈 찬양 많이 해야 돼. 보혈 찬양. 찬양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딴 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 우리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가 보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 맨날 감상적이고 그런 것만 찬양하려고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좀 알라고. 젊은 사람들 요즘 아무것도 몰라. 찬송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맨날 CCM만. 안 돼. 그럼 찬송 부르세요.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혈의 찬송, 특별히 보혈 찬송 많이 불러. 보혈의 피는 놀라운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고 우리의 죄를 씻는 놀라운 능력 있는 찬송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 깨닫지 못하잖아. 무서워하잖아.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돼. 그 예수님이 당부야, 당부. 야,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 줄 알아?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 윤리와 도덕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복음 붙들어야 돼.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거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당부야.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거기 머무르지 말고 복음 붙들고 살라는 거. 복음 붙들고. 두 번째 당부는 뭐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길에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싸워요?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건 첫 번째,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 십자가와 부활 붙들고 사는 거야. 그게 너희가 살아갈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들 침묵해요. 두려워해요.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거는 서로 갈라 그래. 서로 살라. 응?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은 얻고 싶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공짜로 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게 신앙이 성숙한 자야. 어린아이는 맨날 그냥 달라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안 해.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 복권 갖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어. 한결같이. 제발 1등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1등. 너무 한 번만 로또 맞게 해주세요. 1등만 되게 해주세요. 10년을 계속 기도했대. 그 하나님도 그 사람이 참 딱했나 봐. 그럼 다 감동돼갖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야, 너 진짜 복권에 당첨되고 싶냐?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그러면 좀 복권 좀 사고, 산 다음에 좀 당첨된다고 좀 되게 해달라고 좀 구해봐라. 맨날 넌 사지도 않고 기도하냐? 그래.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사지도 않고 맨날 그냥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 우리의 기도가 이래요. 영광은 추구하고 싶어해. 근데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 다 영광받고 칭찬받고 싶어해. 근데 십자가는 안 질라 그래. 응? 교회 일 해도 그래. 보면 하는 사람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 같이 앉으려 그래. 응? 그거에서 맡겨진 사람이 있는데 다 그 사람만 하면 되지. 내가 뭐 도와줘서 내 이름 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 그런 거 맡겼으면 도와주고 자기 이름 안 드러나도 영광을 위해 같이 십자가 질 줄 알아야지. 이번에 내가 식사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이렇게 보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이름도 없이 그냥 교회에 얼마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아침부터 점심까지 전 앉아서 붙이고 있더라. 그건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사람들이 다 영광만 추구하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십자가 안 질라 그래. 제자들 똑같아. 당부하시는 거야. 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지. 무슨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이 있어. 다 영광만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어. 대가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선 내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누가 그냥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 주시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프리카 남수단의 교육사업과 의료 봉사에 헌신하다가 대장암으로 숨을 거둔 고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큐 울지마 톤즈도 있었고 또 부활이라는 다큐도 있었어요. 그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저는 참 감동되는 게 그 후의 일이야. 그분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남수단 그 톤즈라는 곳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분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은요 다 가난과 전쟁으로 학교조차 나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의과 대학생은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의대 들어가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태석 신부에게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신부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섬김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황무지 같은 그 톤주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있는. 그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섬기는 자, 큰 자, 희생하는 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 모델이 뭐냐?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숫자에 들지도 않고 과부와 어린아이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적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가치 없는 존재인 이 어린아이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되는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다. 너희가 아무리 입으로 큰 자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는 편협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편협함.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 요한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편협한 생각이냐면, 사실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지가 뭔데 우리를이라고 얘기를 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말해야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응?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 야,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 편협하게 생각해서 적을 많이 만들지 마. 자기가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금할 수 있습니까? 아주 편협한 생각이죠. 우리가 사람 볼 때 그런 편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 대할 때가 많아요. 몸에 뭐 타투를 한다거나 염색한 거나 그런 사람이 오면 괜히 거룩하지 않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거부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안에 자기 잣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라고 재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든지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 안에 있어. 저 사람은 좀 구원 안 받았으면,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덕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누구든지가 안 되는 거야, 누구든지가. 편협한 생각 기준 갖고.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게는 철저한 사람이 있어. 남에게는 철저하고 자기는 그럴 수도 있지, 다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예수님도 만들지 않은 규정을 자기가 만들고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기준이 돼서 사람을 재단하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게 얘기해요. 연자 맷돌로 목에 메고 그러라니. 손 잘라버리라니. 발을 잘라버리라니. 눈을 빼버리라니. 사람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대잖아.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뭐예요? 자기에게는 오히려 철저한 자가 되고 남은 좀 관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적이 많은 사람이 있어. 교회 생활해도 여러분 적을 많이 두지 마세요. 날 좋아하지는 않아도 저 사람 싫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적을 왜 만들어?
사람 보면 알아. 적이 많은 사람이 있어. 적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거 못 고치더라고. 고치라 그래도 안 돼. 고쳐야 돼. 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 응? 편협하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다 그러니까 오늘 50절 마지막에 뭐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소금 두고 화목하라. 빛은 뭐예요? 밖에서 밖으로 영향을 줘요. 근데 소금은 안에서 영향을 줘. 그래서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처럼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맛없는데, 그 맛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잖아, 소금. 서로에게 그런 소금이 되라는 거야, 소금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소금이 돼야 돼, 서로에게 소금이 돼야 돼. 너만 소금 돼? 난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소금이고 너도 소금이 돼야 돼. 서로에게 그렇게 소금의 존재로 사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이것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다. 왜? 집중해야 돼. 이제 나 자기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되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야. 또 가르치는 거야. 또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도덕과 윤리로 사는 존재 아니라 너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너희 편협하게 서로 적대지 말고 서로에게 소금이 돼서 서로를 화목케 하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이 예수님의 당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을 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거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